2장 9절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너의 그 수고, 일들과 환난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너의 궁핍도 내가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플루시오스해서 대A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래서 궁핍하다 하는데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난과 부요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같이 한번 여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제일 먼저 온 것이 2장 9절에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그 환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난이다 하는 문제가 오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애를 쓰도록 한 것이 종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환난이라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부 다 환난을 두려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이라는 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될 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종래의 개념에서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환난 그 자체가 환난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그 궁핍을 안다 하는 이 궁핍이 켜봐요. 궁핍이 4432번입니다. 푸토케이아 한번 열어봐 보세요. 4432번. (4432번) 지금 거기 보면은 푸토케이아 가난이 나와 있죠. 4432번. 4432번 다 같이 푸토케이아 가난. 그 다음에 푸토코스 4434번 푸토코스 가난한. 이 가난과 가난이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페네스라고 그러는 가난이 있어요. 페네스가 (4,000)
4093번. 헤이, 정신없다. 말을 좀 똑똑히 얘기해. 4900. 3993번. 예, 여세요, 다 같이. 음, 3993번에 보면은 PNS가 나오죠? (3993번) 그 다음에 푸토코스는 몇 번이고? 4434번. 예. 가난한. 요 페네스도 가난한이죠. 예. 근데 페네스는 딱 한 번 쓰였죠. 고린도 후서 몇 장에? 9장? 9절. 푸토코스 가난은요? 푸토코스 가난은 어디에 나와요? 그 다음에 푸토케이아, 이것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 8장 2절, 9절 두 군데 나옵니다. 이 가난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가난하다 하는 문제가, 내가 가난한 자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부요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누구는 늘 못 간다고 늘 불렀죠? 천국은 누구는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죠? 그러면 돈으로도 못 간다는 얘기는 누구누구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부자만 못 간다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도 못 갑니까 사실은? 가난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가난과 부요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열려야지 안 그러면 부자는 못 간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간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의 교회하고 부자 교회하고 나누어지고 있는 이것은 비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 푸토케이아 하는 이것과 푸토코스 이 가난, 이것은 가난 중에서 첫 번째 가난입니다. 그 다음에 푸토케이아는 페네스 두 번째 가난, 푸토케이아는 세 번째 가난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것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세상적으로 부자를 부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물론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부자는 세상 것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봐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푸토코스 가난은 누가복음 4장에서 18절 한번 열어봐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부자가 된 사람은 뭘 받아들이면 부자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자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뭐가 없으면 가난뱅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복음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없으면 아무리 천하 없는 재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뱅이다. 세상에서 아주 가난해가지고, 아주 가난해서 요새는 청계천 다리가 없고 어디에 가 살아도 되는가? 요새 어디가 살아도? 달동네에 가 살아도 누구만 영접한 사람이면 부자라고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고 있으면 그는 부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첫 번째 가난뱅이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전파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왔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서도 교회는 개척하는데 어딘 가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달동네에 가서 개척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럼 왜 그래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가난뱅이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달동네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성경대로 지금 배운 것마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난한 자는 뭐가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영접되지 않은 사람이 가난뱅이다. 그래서 첫째 거지는 뭐냐? 성경에서 말할 때 주님이 자기에게 있어야 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사람이 가난뱅이 첫째 거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부자 같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부자 같아요? 다른 사람 부자로 만들어줄 부자가 돼 있습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 좀 가서 가르쳐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 나는 지금 그냥 나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판국에 어딜 가 가르치느냐? 그럼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난하지도 말게 합시고 부자도 되게 마옵시고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도 지금 제대로 못 챙긴다. 그러면 지금 아직 부자도 아직 못 되고 가난뱅이는 좀 미안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다음 끼니는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쉬우면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가난뱅이가 성경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소경을 찾아다니는데 어떤 소경 찾아다니죠? 천국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 것을 아예 못 보는 소경을 찾아서 그냥만 오면 괜찮아요. 거기다 예수님이 뭣도 발랐다고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뭘로? 침으로. 그러니까 진짜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뭐라고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에바다. 근데 눈을 안 뜨거든요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면은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보지 못한다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천국을 본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서 제일 가난뱅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0절도 그럼 가봅시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가난한 자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이거 손가락 그냥 끝에 그대로 읽으면 거지들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할 때 딱 좋죠. 그렇죠? 거지들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하면은 이건 뭐 영락없이 맞다 그래요. 영락없이 맞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 거지가 쭉 봐보세요. 다 같이 푸터코스. 가난뱅이 중에 최고 가난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자기 것 되면은 가난뱅이가 아니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이 가난이라는 개념, 이 가난이 풀리다가 말아버리니까 무슨 복음이 생겼다고요? 세상적으로 부자들에게서 돈을 뺏어다가 누구에게 나눠주려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한쪽에서? 그러니까 천주교도 이번 지하철 노조도 데모만 했다면 어디로 가서요? 암 잡혀가려고. 불교도 천주교도 또 손을 잡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직장인들이 데모를 하는데 시시하게다가 잘못하면 붙들려 가니까 조계사에 가가지고 하고 명동 성당에 가서 한다고 말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안 된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세상 물질이 없으니 가난한 자라고 풀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평등 예수가 된다고. 불평등 예수. 그러면서도 예수는 부자 예수가 되지 가난한 자 예수가 되질 않아요. 천국이 자기 것 된 자의 예수지 세상적으로 물질이 부유하다 또는 가난해서 깡통 차고 다닌다 그래서 예수가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고 그랬더니 이 가난한 자가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늘 말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16장에 나사로라 이름만한 왜 여기는 거지라고 써요? 가난한 자라고 써야지 또. 왜 거지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 거지. 자, 이 나사로가 부자의 뭐에서 떨어지는 뭘 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14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딸이 귀신 들린 누가 나와요? 헬라파 여인의 한 사람은 헬라 여인. 예수님한테 와서 무엇만 먹어도 내 딸의 귀신이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뭡니까?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예? 빵 쪼가리. 한 쪼가리만 떨어졌어도 그걸 먹으면은 내 딸이 낫겠다고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됐다. 가봐라. 딸에게서 귀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가난하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없을 때 가난하다.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다. 무엇을?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내 살과 내 피다. 요한복음서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나가면은 가난한 자가 많습니까? 부자가 많습니까? 전부 나가면 주님을 영접을 하지 못하고서 전부 가난뱅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신앙생활을 죽자사자 했는데도 마지막 날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가난이라는 것과 부자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모를 때 그러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요. 666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그러니까 666은 가난한 자만 받는 것 같이 인식이 많이 돼 있었어요. 여기서 이 부요한 자, 가난한 자가 나올 때 부요한 자, 실상은 가난한 자가 나오죠. 7교회 어느 교회에 그렇게 나옵니까? 3장에 계시록 3장 열어봐 보세요. 어느 교회가 부자인데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얘기합니까?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와요? 곤고한 자, 가련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가 나온다.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부자로 만났습니까? 가난한 자로 만났습니까? 주님을 도대체 만나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세상적으로는 부요한 자요 종교계의 지도자였으나 주님이 볼 때 사울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 곤고하여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열려버리지를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축복을 받은 기준이 돼버립니까? 세상적으로 물질로만 부요한 자가 돼버리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고 말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풍성해지게 늘 부요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가 복을 받은 자지. 그래 찬송가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구예요? 주님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죠. 주님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축복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잠언 2장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좌편선과 우편선에 장수와 부귀가 있다.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도록 만들면 그게 가짜 복음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예. 자, 누구한테 꾸는 가난뱅이도 있어요? 사람한테 꾸는 가난뱅이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한테 꾸는 가난뱅이가 있어요. 우리는 늘 누구에게 꾸어다가 줘야 됩니까? 주님에게 늘 꾸어다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갚아줍니까?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 그건 바로 누구에게 꾸어다가 주는 겁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는 그걸 보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 누구 거 꼬다가 복음 사역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거 꼬다가 한 사람이죠.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줬습니까?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을 줬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나에게 주신 자는 전부 다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었으며 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나이다. 내가 저희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선한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늘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구하다가 아버지에게 구하다가 주님하고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가난뱅이는 이 3993번 페네스예요. 이제. 첫 번째 가난뱅이는 자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것을 받아야만 하는 가난뱅이. 두 번째 가난뱅이 고린도후서 9장 9절 봐보세요. 그 다음에 8장 9절하고 두 군데가 나오죠. 8장 9절은 푸토케이하고 페네스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나오고 그래요. 이게 똑같은 가난인데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자, 9장 9절 다 같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아이온토록 있느니라함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뭘 심습니까? 뭘 심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를 하고 테이블 만들었습니다마는 추수감사 때 자기가 심은 것을 갖다가 내놓는 거죠. 자기가 심은 거 갖다 내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추수감사 때 돈봉투는 안 주고 뭐만 갖다 내놔요? 시골은 농사를 지니까 추수감사에 뭘 내놓고? 농산물 내놓고. 도시 사람은 농사를 안 지니까 뭘 내놔요? 이때 헌금봉투가 나가요. 그래서 뭐 내놔요? 돈 내놔요, 돈.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1년 동안 뭘 심은 거예요? 돈을 나오라고 심었죠? 시골 사람은 1년 동안 뭐 짓고? 농산물 나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시골에서 추수감사 때는 뭐가 지쳐 놀러와요? 쌀, 또, 보리, 밀, 콩, 또, 제주도는 빠르라도 나오더라고. 뭐, 고구마, 뭐, 배추, 다 나와요, 다. 서울은 또 돈 주고 또 이거 사다가 놔. 그리고 돈하고 같이 내놔요. 도대체 교회가 무슨 농사 짓는 데입니까? 예? 1년 동안 여러분들 무슨 농사 짓는 거예요? 본업이 도대체 뭐예요, 본업이? 여러분들 본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은 농산물을 씨앗으로 하고, 그렇죠? 전부 다 씨앗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서울 사람은 씨가 뭐예요? 씨가 돈이죠? 그래도 시골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쌀 심은 데 30배, 보리 심은 데 100배, 밀 심은 데 100배 이렇게 나오라고 합니까? 시골 교회도 그거 안 해요, 또. 항상 뭐 안 해요, 또 시골 교회도. 우리가 1년 농사 짓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 씨는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하죠. 예수님이 씨는 뭘 심어요? 마태복음 13장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3장 38절 그 중에 씨 중에 좋은 씨는 무슨 씨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씨를 심어야 돼요? 나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의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의가 되어서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의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교회에도 세상의 추수감사가 들어와서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다. 왜? 유럽을 떠나서 인디안 들어오고 와서 같이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인디안 들어온 농사 지은 게 뭐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칠면조에다가 감자에다가 옥수수에다가 한국에는 추수감사 예배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추석 절기가 있어요. 추석 절기. 한국에는 추석 절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 의의 열매를 더한다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도 하루 세 끼 잡수셨고 신발 끌고 다니는 거 가죽창 떨어지면 새 신발 신었고 그렇죠? 예수님도 하루 세 끼 먹고 다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루 세 끼 먹는 게 우리 본업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본업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본업과 부업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목사님부터도 추수감사되면 뭐부터 돌려요? 그래서 작년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애꿎은 뭐만 집어던졌어요 그냥? 예? 우리가 그래서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뭘 심었느냐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심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심는 게.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의를 찾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걸 찾는다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가난한 자란 말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교회 뭐 하러 오느냐? 평상시에 목사님 하지 말아라. 뭐 하려거든? 세상 농사 짓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오려거든.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교회를 찾아 목사하지 말라. 목사가 돈 버는데 유능한 사람이냐? 농사 짓는데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냐? 뭘 찾으러 오느냐고 말해. 뭘 찾으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신 빠졌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준다고 그런다. 나는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채로 아니게 목사가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까마득한 적도 있었어요. 올해 사업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떳떳이 말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것에 실패한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 걸로 복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에 실패하지를 말았어요. 자, 세 번째 가난뱅이. 다 같이 푸토케이야. 가난한 자들 오면 푸토코스 해가지고 가난뱅이들이 돼버려. 가난뱅이들. 그래서 사회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회구원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 푸토코스를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부자들하고 맨날 가 싸워요. 맨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은혜. 여기도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같이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도 지금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럼 우리도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바로 누구 삶이에요 지금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내 가난하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지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는 얘기는 의미를 지금 계시록에서 다시 봐야 된다. 9절 다시 천천히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모두 은혜 받았죠? 은혜 받은 건 뭘 받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 뭐였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줄 부자란 말이에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꾼 것을 갖다가 나누어주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죠, 부자. 근데 계속 부자로 살고 있으면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야, 너 참 부자다고 칭찬해주죠? 그래요? 너 참 부자다고 칭찬해줘요?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 나왔죠. 불의한 청직이. 밀 백석, 기름 백말 빚지고 있는 자들에게 탕감을 시켜주지 아니한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다. 그게 탕감을 시켜줬더니 의로운 청지기다. 그래서 해고를 안 시키고 다시 복직시켰다. 자, 우리 어때요?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예? 어제 복음 전한 사람은 가난뱅이입니까? 부자입니까, 오늘? 밤새 또, 큰 것도 채워줬어요? 말씀을 계속 전하고 나면은요, 뭐가 와요, 이제? 말씀 전할 바닥이 나버리죠? 바닥이 났다는 건 내가 바닥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닥이 났다고 말이야. 왜? 더 이상 못 듣겠으니까. 지금 들은 것도 정신이 없는데, 계속 주느냐? 그러니까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사실은요, 말씀을 전하는 주님은 가난뱅이는 아닙니다. 왜?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가난은 안 와요.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허리띠 풀고, 마음에 모든 걸 다 풀어놓고 받아들이는데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만 듣겠다. 다음날 하자.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후에 나는 가난해져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려고 해서 탈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늘 부요한 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늘 준비하고 늘 채워놓으니까 이거를 나눠주지 못해서 몸살 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둘입니다. 늘 한 끼만 먹여버렸다 그러면 바닥이 나는 가난뱅이가 있고 10끼, 20끼를 먹여도 계속 먹일 거 가지고 걱정 않는 종이 있고 두 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난들이 와요. 주일날 설교 오고 나면 그 다음엔 수요일날 설교 때문에 밤잠 못 자요 또 이제. 그러다가 보면 또 주일날 설교 준비원이라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설교 재료를 팔아먹는 데도 있다고요. 팔아먹는 데도. 그건 안 돼요. 자,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부자가 된 사람은 나가서 뭘 해야 돼요? 또 이제 가난한 자 찾아서 뭘 줘야 돼요? 또 복음을 줘야 되죠. 복음. 그러면 가을에 추수감사 때 뭐가 나와요 이제? 네?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씨가 된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죠. 그게 성경이 참 묘한 게 씨는 뭐라고 그래요? 씨는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3끼를 먹고 직장 생활을 하고 다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농사는 무슨 농사 때문에 나가 그렇게 애를 쓴다고요? 세상 사람도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요 자식 키우고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나가서 농사꾼은 농사 짓고 서울 사람은 직장 나가서 회사에 가서 돈 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자식 농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낸 건 무슨 농사 짓기 위해서 아들 보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못 보내서 농사 지어요? 씨. 맞죠?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씨나 같은 거라 봐. 예수님 와서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열매. 열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금년 가을에 추수감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았는지 가난뱅이로 살았는지 추수감사 때도 계속 부자인지를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앞에다가 거기다가 우리도 멍석편 농사진 거 여기다 강대사에 돈 쌓고 금년 추수감사에는 농사진 것을 열매를 몇 개씩 내놓을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예? 농사는 언제부터 짓는 겁니까? 여러분들 농사는 언제부터 짓는 거예요? 겨울에도 농사. 그렇죠? 요새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겨울에도 농사 져요. 하나님 나라도 이제는 겨울에도 복음 전한다고. 또 봄에도 농사 지쳐. 여름에도 농사 지쳐. 가을엔 추수한다고. 금년 가을에 추수감사는 세상 추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해야 되겠어요. 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언제 할까요? 금년 추수감사를 물어보고 올 거야. 예? 몇 년 몇 월 며칠 나라는 게 좋겠어요, 금년 추수감사. 현재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 예? 자, 그리스도의 가난,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부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부자가 된 사람은 나가서 풀어매겨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먹고 잔치고 누구에게 안 줬어요? 가난한 자. 그는 바로 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바로 누가 온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부자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사로를 등장시키는 건 그 나사로가 바로 누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천국이 아직 온전히 되지 못한 자가 온 거와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대문 앞에 여러분들 대문 앞에는 어디예요? 네? 여러분들 대문은 어디예요? 몸에 어디가 대문이에요? 입이죠, 입. 입 열면 대문 여는 거예요. 빅마우스가 돼야 돼, 복음 전할 때는. 입이 하여튼 크게 벌어져야 돼. 기도할 때만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야. 복음이 전파할 때도 입이 크게 벌어져서 빅마우스. 나쁜 말도 빅마우스 있죠? 하지만 우린 좋은 쪽으로 쓰자, 빅마우스. 큰 대문 열고, 입을 열 때 세상에는 대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소문만복내. 그렇죠? 대문만복내야. 그 집 대문을 열면 그 집에 복이 있는 집이 있다고.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있죠? 그러니까 대문만복내에 소문만복내야.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개문만복내엇이라고. 알았죠? 예. 우리 앞에 가난뱅이가 지금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대문을 못 찾아서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가 있어요? 그 문이 열려야 좁은 문이 열리는데 입을 꼭 다물고 다니면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 입을 보호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1절부터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가 무슨 얘기예요? 부자가 됐다고 말해. 부자. 근데 부자가 됐는데 그 복음 전파를 게을리할 때 헛되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 가라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자, 여기 가지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 나오죠? 예. 뭐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계시록 2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그래서 5절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는 자 같은데 죽는다 산다? 산다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궁핍이라 하는 게 예수를 육신적으로 믿고 세상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지긋지긋한 사건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와 부요함 때문에 이걸 나누어 주기 위해서 뭐가 와도 다 감당하도록 돼 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곤고와 가난과 뭐가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피해가도록 돼 있어요? 당하도록 돼 있어요? 왜 피해가도록 돼 있어요? 피할 길 내주니까. 뭘로? 죽음은 뭘로 피할 길 내줬어요? 부활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부활로. 그러니까 진짜 내가 부활을 할지 안 할지는 뭘로 봐야 되겠어요? 진짜 부활에 동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보고 자기가 자기를 믿느냐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마음이 불같이 뜨겁게, 환경이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뜨겁게 불같은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으면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안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왜 기뻐하고. 근심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했더니 좀 가난해지고 환난과 곤고와 궁핍이 오니까 근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봐보세요. 거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코스모스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올바로 전파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만나서 내가 부여했던 이 즐거움을 그에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환경이 합당치 않냐고 조건이 마땅하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웃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웃긴 웃었어요. 구약에 보면 웃었다고 나와. 뭐라고요? 자기가 부요하다, 자기는 걱정 없다 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웃어요. 누굴 보고? 세상 부요함과 세상 지위와 세상 지혜로 걱정 없다 하는 사람만 우리도 웃는다고. 야, 네가 그래봤자 웃어요. 그러나 그가 망하는 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 근심이에요. 저가 받아들여지면 살 텐데 하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어쨌든지 간에 기뻐하라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는데 슬픈 일을 보면은 완전히 슬퍼지지도 않는 그러한 묘한 사건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진짜 슬픈 일도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을 받고 그 속에서 흔히 말하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거 보면은요, 눈물겨울 때 많아요. 우리도 집에서 집사람하고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전도사들이 누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어떻다. 분뱅이가 매미가 돼서 칼바꿈 오르고 나올 때 매미 나오는 거 힘들다고 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둬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될 때 있다고. 그건 왜냐하면 극한 훈련이 그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정말 내 주머니 어떤 때 돈이 있는데도 그냥 딱 봉해놓을 때도 있어요. 왜? 그거 줘버리면 안 돼요. 줘야 할 때 주고 도와줄 때 도와줘야 되고 그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난은 집을 팔아도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꼭 집을 팔아야 할 때는 집 팔아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풍족해진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10절,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기쁨이 나옵니까? 슬픔이 나옵니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누구 닮아서 그래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8장 9절, 9장 9절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유한 자인데 누구를 위해서 늘 가난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서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우는 겁니다. 누가 구웠던 것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구워서 나누어 줬던 것 같이 우리는 오늘날 주님과 연합해서 아버지에게 구워서 갖다가 나눠줘요. 그러고도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잘했다 그래. 잘했다. 다 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따라. 좋죠? 아버지는 그러고 싶어지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늘 푸릇한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가난해서 달동네에 살거나 관계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올 때는 다 똑같은 한 사람의 귀중한 열매란 말이에요. 빈부귀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온 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주일학생들이 부르는 찬송 하나님 나라 뭘로도 못 가고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 가난해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그러니 나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게서 무엇을 얻으러 옵니까? 내게서 무엇을 가지러 옵니까? 그게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만 좋아하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나 죽고 여러분들 죽는 일이에요. 아예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잠언 전도서에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가난하거나 세상적으로 곤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믿음 가지고 부자가 세상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1000원 쓸 때 100원 쓰면 주축은 늘고 죽 먹을 때 밥은 먹는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천차만별의 모든 계층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준 분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부여하게 되는 사건이 있으니 오직 믿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세워졌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이 부요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다른 거 주기 위해서 세워진 자는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서 뭘로 바뀌어서 가야 돼요? 부자가 되어서 돌아갈 때 누가 웃고 아버지 웃고 주님 웃고 나도 웃는다고. 아침에는 근심이었으나 돌아갈 때 여러분들 보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나도 부자가 돼요. 왜? 금년 가을 추수감사 때는 내가 볼 테니까. 금년에는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이미 알고 있노니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누가 자꾸 부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씨들로 말미암아 계속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말해요. 부자로. 그러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이깁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데의 회방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 사탄의 시나고게 공회입니다. 사탄의 공회니라.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 점심 먹어서 또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 양면으로 부유한 자를 오늘 또 만들어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난뱅이가 돼서 오기를 바랍니다. 6일 동안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와야 또 부자를 만들어주죠. 아직 뱃속에 다른 게 남아있으면은 여러분들 내가 부자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내 배가 헛배가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내가 소화 좀 잘 될 수 있도록 6일 동안 부지런히 가난뱅이들에게 나눠주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